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만나로 사는 방법, 만나로 사는 방법입니다. 제목 다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만나로 사는 방법. 예.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다 합치면 100만도 좋게 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같이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 양식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그 광야에서 이 만나는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해주는 최고의 하늘 양식이고 완전 식품이었습니다. 이 만나는 어떻게 생겼냐면 아주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다.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 같다고 했습니다. 가시 같고 그 쌀알 크기 정도의 아주 작은 알갱이입니다. 희고 또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처음 내린 날 보고 신기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만나를 보고 15절에 이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 예, 거기에서 뜻이 유래해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만후가 만나가 된 것입니다. 만나라는 뜻이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물질로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냐? 15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저와 여러분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날마다 주시는 모든 양식,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양식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주심으로써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 이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물질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올바른 물질관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만나로 사는 방법 첫째로 하루 양식만 거두는 것입니다. 하루 양식. 본문 여기 16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 옛날 성경에는 양식만큼 식량대로 거두라 했는데 이제 새로 개정 성경은 먹을 만큼만 이 번역은 마음에 들어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한 오멜씩 한 사람당 한 호멜 이 만나를 1인당 한 호멜씩 거두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이 한 오멜. 이 오멜은 이제 호멜 또는 오멜 이 약 2리터 되는 양입니다. 이게 미국 여기 양으로 하면 2쿼트
투콜츠 되는 양입니다. 그래도 아주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면 한 사람이 그걸 먹고 새끼 먹고 살아갈 만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 충분한 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내서 또 더 먹으려고 하고 두 호멜 먹고 또 세 호멜 먹고 그렇게 되면은 배탈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탈나게 되어 있어요. 본문 여기 18절에 본문 18절에 오멜로 되어본즉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내서 한 호멜만 거두면 되는데 더 많이 막 두 호멜, 세 호멜 이렇게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또 혹시 힘이 없어서 또 더 한 호멜보다 적게 거뒀어도 부족함이 없이 먹을 만큼 거두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돈 많이 버는 이 부자들 막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부자들은 부자들 나름대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 큰 집을 관리하려면 엄청난 관리비가 들어가죠. 전기세 뭐 어마어마합니다. 관리비, 사람도 써야 되고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또 많이 나갑니다. 돈 관리하느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더 피곤합니다. 적게 거두고 또 돈 많이 벌지 못해도 또 부족한 대로 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려운 가운데서도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먹을 만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많으나 적으나 먹고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18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15절 8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예,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뭐 미국이 얼마나 풍요합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또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우리가 없습니다. 예. 가끔 그러한 이제 어려운 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개 우리가 여유 있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예. 그러면 그 남는 돈을 또 막 쌓아두면 그거 무엇에 쓰겠습니까? 예. 돈을 쌓아두는데 재미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쓰지도 않으면서 참 불쌍해요. 불쌍해. 그거 쌓아둬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뭐에 쓰려고? 죽을 때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 예. 쌓아둡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필요 이상 더 채워주실 때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쌓아두라고 한 게 아니라 쓰라고, 예, 쓰라고, 예,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쓰라고 하는 것입니까? 부족한 형제들 도와주고 또 이웃에게 베풀라고 더 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달란트도 맡겨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족도 맡겨주시고 예, 더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 베풀라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고 손을 펴서 베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예, 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 나에게 선을 베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좋은 기회를 줬는데도 그거를 안 쓰고 베풀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 네, 다 같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느라. 아멘. 이 아침에 이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둬들이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서 한 호멜보다 더 막 거둬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날 양식을 다 먹고 남겨둡니다. 남겨두겠죠. 쌓아두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가 음식도 마찬가지죠. 그로서리 가서 프레시한 베지터블도 사고 프레시한 미트 사다가 이제 그날 먹고 또 남겨두잖아요. 또 커스코는 얼마나 많이 벌크로 파니까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스테이크를 사도 그날 다 못 먹잖아요. You cannot eat all in a day. So leave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에 더 넣어두면 그 다음날 보면 그 처음 살 때만큼 신선하지 못하죠. 또 그걸 프리즈에 또 냉동실에 오래 보관하려고 넣어놓으면 그 더 맛이 처음보다 훨씬 못해집니다. 네, 재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쌓아두면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도 썩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썩습니까? 재물을 쌓아두고 있으면 파리떼가 모입니다. 음식에 파리떼가 꼬이듯이 그걸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사람들이 꼬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막 많은 재산도 탕진하는 사람도 이렇게 봅니다. 또 온갖 시험도 있고 마귀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겠습니까? 돈 많다고 뭐 하루에 5개, 6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좀 좋은 거는 먹을 수 있겠죠. 근데 하루 3끼 먹는 거는 똑같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 먹어도 그 기쁨은 잠시입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입을 것,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더 먹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탈나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위협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예, 욕심으로 더 가지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근심과 염려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같은 고통이 따라옵니다. 욕심으로 쌓은 세상의 재물은 좀이 들고 또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일 것, 모레 것 더 모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다 먹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위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염려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염려해 주시는 걸 내가 앞서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그날 아침에 내려온 만나가 제일 신선하고 제일 맛있는 것입니다. 많이 쌓아두고 이틀 후에 3일 후에 뭐 한 달 후에 먹는 그러한 만나보다 매일 아침 새로운 만나를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시면
쌓아두지 말고 부지런히 베풀고 선을 하야만 하나님이 아주 훨씬 신선하고 맛있는 만나 양식을 매일같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본문 위에 보면 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십니다. 나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십니다. 만나로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는가 하나님이 보십니다. 만나를 많이 채워주시고 또 어떻게 쓰는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믿는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믿는다면 오늘 주신 만나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또 오늘 만나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면 그걸 또 베풀고 선하게 잘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만나로 날마다 만나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믿고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이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만나로 사는 방법, 두 번째로 아침 일찍 거둬야 됩니다. 아침 일찍 거두라. 본문 21절 말씀 21절 다 같이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이 만나가 하늘에서 이제 아침 일찍 이슬과 함께 내린다고 했습니다. Manna came down with dew early in the morning. 이슬같이 내려서 이렇게 지면 위에 하얀 조그만 알갱이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햇볕이 딱 뜨고 해가 뜨고 햇볕이 쪼이면 다 쓰러지고 녹아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이제 거둡니다. 먹을 만큼 충분히 다 거두고 나서 햇볕이 떠올라서 햇볕이 뜨겁게 쬐이면 다 녹아 없어집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본문 여기 23절에 보면 이 만나를 거두어들여서 이 만나를 그냥 먹기도 하는데 또 만나를 굽기도 하고 오븐에 베이크도 하고 또 보일드 또 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요리를 해 먹었어요. 근데 그 뜨거운 불에 구워지기도 하고 또 삶아지기도 하고 뭐 기름에 튀겨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기름이 거기 그때 없겠죠, 광야에서. 그런 만나인데 만나가 햇빛에 싹 녹아집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 뜨거운 불에도 멀쩡했던 만나인데 햇빛이 쬐이면 다 녹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찍 거두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해가 뜨기 전에. 그래서 뭐 가끔 게으른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게으른 사람이나 또 밤새도록 딴짓하고 늦게 자고 그래서 막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해가 막 중천에 뜨고 그러면 나가도 만나가 다 녹아 없어졌어요. 거두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땅에 그냥 묻어두었던 종을 책망했죠. 악하고 게으른 종을 책망했습니다.
이 성경은 게으른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예, 게으른 것이 죄입니다. 부지런하라, 부지런하라 말씀하십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예, 뭐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뭐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 하나님이 해주실 것만 기다리고, 뭐 제대로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뭐 직장에서도 빈둥빈둥하고, 이거 믿음이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예.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1절 다 같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주님 일에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고 또 나가서 일을 세상 일 할 때도 부지런하게 땀 흘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만나가 얼마나 작은 알갱이입니까? 가시처럼 쌀알같이 작은 그러한 크기의 만나입니다. 이 형의 만나 내려주실 거면 좀 한 입에 먹기 좋게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작게 만들어서 내려주셨습니까?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일 때 그 작은 만나 알갱이들을 먹을 만큼 한 호매를 담으려면 얼마나 부지런히 모아야 됩니까? 허리도 아프고 한참 그렇게 모아야 될 것입니다. 또 식구대로 모아야겠죠. 남편이 나가서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식구대로 다 모으려면 한참 동안 만나 알갱이들을 다 주워 모아야 됩니다.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야지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겠지.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굶어 죽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까? 한국에는 이제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가끔 떨어지겠죠. 뭐 썩은 감이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것이죠.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또 직장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지런히 땀 흘려서 일해야 됩니다. 기다리지 말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특히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이 로또나 복권 같은 거 사고 막 그 일확천금 바라면서 긁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복권을 긁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일확천금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고 또 막 사다리 같은 그런 방식의 그런 비즈니스 하고 그런 게 뭡니까? 다 밑에 사람 많으면 돈 많이 자기한테 들어오고 남이 땀 흘려 본 돈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고 이게 성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표현은 다단계. 네, 그러니까 한국말로 다단계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 힘으로 땀 흘려 수고한 것이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맛있는 것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이 벌어서 갖다 주는 거 그거 먹다가 체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또 하루를 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고 하루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루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 주시고 감사합니다. 땀 흘려서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만나로 사는 방법, 세 번째로 6일 동안만 거둘 것, 6일 동안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로 25절 말씀, 22절로 25절 말씀 다 같이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6일 중에 6째 날에 만나를 2배로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그날 하루 양식 먹고 나서 나머지 하루치는 다음 날 안식일 날 먹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줍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에 아무리 나가서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봤자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일을 만나를 거두는 일을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창세기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천지만물 다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6일 동안 창조하셨지만 단 하루만 해도 창조할 수 있고 한순간에 다 창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심해서 일부러 나눠서 6일 동안 첫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하늘 바다를 나누시고 이렇게 차곡차곡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왜 그러신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이제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만물 창조하시며 일하시고 이제 7일째 안식일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고 창조를 끝내시고 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신 것입니다. 안식일, 휴식입니다. 휴식.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6일 동안 땀 흘려 일하고 나서 마직 이제 7일날 안식일째 되는 날 쉬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7일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 일하고 풀 가동하다 하면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도입니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옛날에 여기 이 미국도 처음에 청교도들이 필그림 청교도들이 미국 동부 연안에 정착했습니다. The East Coast of US, the first time they landed. 그리고 이렇게 영토를 landed, spread, landed 확장해 나가다가 점점 이제 서쪽으로 갔죠. to the west. 이제 서부로 그 당시에는 먼저 가서 땅 하면 내 땅이 다 되니까.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이제 꿈을 안고 비전을 갖고 이제 마차를 타고 서부로 다 갔습니다. 서부로 달려갔어요. 그 당시에 말 타고 가니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서 자기가 먼저 가서 더 좋은 땅 더 많이 차지하려고 쉬지 않고 갔습니다. 주일날도 계속 갔습니다. 쉬지 않고. 근데 다른 분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주일날은 안식일이니까 쉬면서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또 월요일날부터 또 출발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쉬지 않고 갔던 사람이 오히려 지치고 쓰러지고 병나고 오히려 주일날 쉬고 이렇게 갔던 사람들이 더 좋은 땅 더 많이 차지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다 같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를 거둘 때 욕심을 내서 평일날 만나를 더 많이 거두어서 쌓아 두어봤자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아침에 되면 썩고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제6일째 날은 2배로 거두어서 이제 하루치를 다음날까지 두어도 썩지도 않고 멀쩡합니다. 똑같은 만나인데 자기를 위해서 욕심으로 쌓아둔 만나는 냄새가 났고 썩고 안식일을 위해 예비하고 모아둔 것은 신선하게 보존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이렇게 썩게도 하시고 또 온전하게 보존하게도 해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어기고 모은 재물, 욕심으로 모은 것들, 주일날도 안식일날도 막 일해서 모은 재물들 하나님께서 썩어 없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구약시대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주인공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날 주일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안식일은 이제 지키지 않습니다. 모든 율법과 의문과 의식은 폐하여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안다면,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참 사랑하는 자녀라면 하나님도 쉬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일날 쉬십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니다. 우리와 함께 쉬시려고, 우리와 함께 안식하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뭐 주일날 일하면 돈을 더블로 줘서 그 욕심내서 주일날 가서 일해서 뭐 따블로 돈을 번다고 그 돈이 모아지겠습니까?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불이하게 모은 재산이 잘 지켜지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곳에서 일 터지고 저곳에서 일 터지고 그 일 메꾸느라고 나도 모르게 다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모이는 것 같죠? 하나님이 다 새어나가게 해주십니다. 구멍 뚫린 전대처럼 구멍 뚫린 돈주머니 다 새어나가게 하십니다.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처럼 다 새어나갑니다. 이 자녀들이 이제 커서 나중에 다 커서 나가서 살다가 명절날 미국의 뭐 땡스기빙이나 또 크리스마스 뭐 이럴 때 이제 부모님께 찾아온다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이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반갑고. 이제 자녀들 오면 이제 맛있는 거 먹으려고 미리 나가서
쇼핑해서 장도 보고 집안도 청소하고 자녀들 이제 오면은 이제 맞이하려고 분주하게 준비합니다. 예, 그리고 자녀들이 오고 나서 자녀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예. 근데 이거를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자녀들이 오고 나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자녀들 왔는데 장 보러 다니고 뭐 집안일 또 못하는 거 하고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 우리 주님께서도 주일 하루만이라도 나와 종일 함께하고 싶으신데 내가 막 이리저리 분주하고 마르다처럼 뭐 이러다 보면 몸과 마음도 뺏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히 몸과 마음만 고단해집니다. 예. 마음도 막 정신없고 우리 주님과의 교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몸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날, 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오늘날 기독교 교회들이 많이 변질돼서 불과 20년, 30년만 전만 해도 저는 그때 여기 없었지만 여기 사시던 분은 아실 거예요. 주일날 나가서 뭐 살래도 뭐 연대가 있으니까 문을 닫았잖아요.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랬던 미국입니다. 그랬던 교회들인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뭐 그로서리가 쇼핑하는 것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누구 만나서 또 밥도 사 먹고 돈도 쓰고 또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십계명은 뭐 옛날 구약 때 율법이지 무슨 신약시대 십계명입니까? 아닙니다. 십계명, Ten Commandments, 십계명은 영적인 도덕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적인 말씀이고 법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진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 안에 있는 중심, 핵심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핵심, the core of the Ten Commandments. 핵심?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Loving God, loving neighbor. 사랑.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 주님의 날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까지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을 멈추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안식일날 안식일날 뭐라 하는 거 예수님이 다 바꾸셨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왜 병 고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돈 버는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병 고치는 일, 또 아픈 자, 또 굶주린 자, 지친 자들 찾아다니며 위로하시는 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일, 구원을 위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는 일 안 하면 못 베깁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주일날 그런 일을 하세요.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아픈 사람 찾아다니고 봉사도 하고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중심으로 나가는 자녀를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예, 넘치도록 예, 채워주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며 6일 동안 땀 흘려 수고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해 주십니다. 생각만큼 또 많이 모으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썩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신선한 만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심으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 만나의 기적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